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서로 덕담을 할 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꽃길만 걸으세요입니다. 앞으로의 가는 일에, 그런 길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의미로 쓰는 거죠. 하지만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꽃길로만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가고 또 비포장길을 걷기도 하고 가파른 길을 지나기도 하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꽃길이 아니더라도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불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박해를, 무시를,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보다 눌리고 공격을 받다 보면은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 이런 대우를 받고 있나,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상황에 빠뜨리셨나,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좋은 길, 꽃길로만 가야 될 것 같은데 고난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파괴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 이게 연단의 대표적인 의미죠. 쇠붙이는 자신이 왜 불에 달궈지는지, 두드려 맞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은 단단하고 강한 무기 혹은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상황, 좋은 길로만 갔던 사람들에게는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신이 하던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지구력도 인내력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력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 특별히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잘 못하던 일도, 익숙하지 않았던 그 상황들도 계속 겪다 보면 익숙해지고 더 잘하게 돼요. 여러 상황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성숙돼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더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온유함, 겸손을요. 또 넓은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마지막 날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고난은 마지막 날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죠. 하늘 보좌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가시밭길, 흙탕길, 수치와 모욕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죠. 온갖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또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 우리에게 왜 즐거움과 기쁨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니까요. 너의 끝은 흙탕길이야, 가시밭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밟으면서 살아가는 땅은 초라하고 참 비탈지고 우거진 그런 험난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갈 곳, 그 도착지는 하늘길,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요, 미움과 슬픔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또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고통과 아픔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가득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밝게 비춰주는 나라,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꽃길보다도 더 좋은 길을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힘든 일들이 반복될 때 뭔가 머리를 굉장히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질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울고 싶은데 울음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곁에 계속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고 또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자리 또한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요,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드릴 때 인생의 불시험 중에서도 연단시키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고난의 끝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